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것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대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들을 하신 그 모든 것이 역사적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수대학 우리 일기 개강예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역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복음서와 역사서를 구분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복음서도 역사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것을 비춰볼 때 어떤 학자들이 사도행전도 역사서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주님의 복음의 내용이 기록됐지만은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이죠. 그래서 율법서도 하나님이 그냥 율법을 이거 하라 저거 하지 않냐고 애굽에서 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바로 그것을 인도에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미신을 섬긴 자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미신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냥 신은 인정한데 자기가 나름대로 느낀 대로 감정에 느껴진 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를 크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신 후 해서 바로 주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불교인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한 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가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불기로 가자. 불기. 그래서 불기 몇 년,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불기 몇 년.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것은 그들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주후는 세계 모든 역사에서 모든 민족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동네 역사도 역사예요. 근데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 이 바운다리가 바로 이 넓을수록 확대 반경을 넓힐수록 거기에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국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건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끊치지 않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마 하면 기분이 상한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인간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요소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전에, 마귀의 범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식으로 먹지 말라 하고 당연히 안 먹는 거 알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고 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보면서 거기서부터 항상 하고 싶은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해방자 같죠. 억압하는 것 같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합니다. 교회를 인도했는데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옆에 인도한 사람이 목사님 이분은요 정말 한 번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또 칭찬도 이렇게 곁들여주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 예, 뭐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영적 생활인데. 그러면서 한두 번 나오다가 나중에 못 나와요. 또 가서 신방하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내가 어디에든지 한 번 한다고 하는데 교회만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도 가기 싫고, 또 설교를 듣더라도 야 이러다가는 내가 세뇌돼 가지고 내가 빠져들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싫은 것은 해야 하고, 거기 가면 억압을 받는다. 마음이 평안하려고 종교생활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 찾아서 익히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서 주입식으로 넣어주면서 그대로 살라고 한 걸 이렇게다가는 빠져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여러분 대부분 한두 번씩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신기하게도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억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려고 행복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힘든 건데 이것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많이 들었죠. 선하신 분이 그분의 뜻도 선하시고 그분의 명령도 선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더라도 이 길로 하라고 한 것은 복된 길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걸 감을 잡아요. 내가 하기 그렇게 싫더라도 하라고 한 것은 해야만 복을 받고 해야만 행복하고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지장생활하고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성질을 나가지고 막 그냥 막대게 살아버리더라도 자기를 이기면서 성질을 죽여가면서 왜 삽니까? 내가 마음에 폭발되어지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후회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되어지고 후회할 짓을 내가 하면 결국 우리 자식들 볼 때도 뭐 여러 가지가 겹쳐오면서 참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은 우리는 그만큼 신뢰를 갖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1시간 후에도 알지 못하고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시고 내가 아무리 갈고 달려가고 그 길로 가려 할지라도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거기는 후회하는 길이요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을 알고 막으십니다. 방향을 들어서 하지 말라 하시고 나는 가기 싫더라도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 나에게 후회하지 않고 복된 일만 있었다는 것을 감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대로 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실컷 이걸 찾아보면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을 잘하다고 격려 모르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미쳤다고 하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삶이 따로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되어지고 그들 세계에서 뚫뚫 뭉쳐지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 혼자 할지라도 너희는 생명을 가짐으로써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 하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면 너희들은 합력하여 손을 들고 더 그들의 무리가 커지고 큰 공동체를 누릴 때 너희들은 옛날보다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과 같지 않다 이거죠. 이런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얼마나 비판 많습니까? 우리 집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우리 식구들이 다 싫어하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 왜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죄인 취급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 혼자만 그냥 조용하게 안 다니면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주님 우리 식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예수 내가 알았던 예수를 바로 증거해서 우리 온 식구들이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가지고 시장은 어리고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판세가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나 가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다 돌아가고 손자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만 안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가장 어리다. 나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하지 않냐. 그게 부인이고 눈을 꼬먹꼬먹 하면서 옛날 자기가 써먹던 말이거든요. 써먹던 말인데 정말 그래. 할아버지 교회 나가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고요. 할아버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요. 막 할아버지한테 이쁜 손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등살의 문역에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이제는 얘네가 그동안에 인도했던 그 신앙생활을 빨리 못했던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지역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국 땅에 130~40년에 전에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는요 교회 다닌 자체가 죄인이었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숨거리고 눈총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눈이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순교정신 가지지 않고는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로 알기 때문에 눈물 뿌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세상에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결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그 수백만이 되어지고 이렇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을 향한 우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핏부림에 대한 수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기자 정신이 아니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편하려고 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고 편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편하려고 하지만은 나에게 내일 일을 못한 가운데 어려운 위경이, 어려운 역정이, 예고 없는 태풍에 의해서 막 지붕이 날아가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날아가 버렸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거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복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빈곤하고 공허해서 무엇으로 아무리 먹고 있고 아무리 어디 돌아다녀도 그때뿐이지 공허해가지고 행복을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해안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간 태풍이 있었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울릉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핸드폰이 되질 않아요. 유선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붕이 날아갔대요.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인데 지붕이 날아가고 그 위에는 함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 함석이 찢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비가 다 들어오고 지붕 위에 좀 열받지 않으라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박스 그 위에 덮어진 그것이 찢어져 가지고 그게 돼서 새더라고요. 자,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문명화를 만들어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는 더 4차원 세계 생활하면 완전 인간이 신이다. 신이 어디냐? 하나님도 산다. 여러분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명분 속에서 맞아 해서 거기에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완전히 폈다지 버렸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물질 투자해가지고 로봇 인간을 만들고 막 하면 그들이 모든 걸 하고 싶어서 다 한 걸로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어림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아요. 단 문명화가 되어지 못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삶의 그 불편한 건 있었지만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명화 속에서 내가 그걸 많이 소유했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 사람은 다 불행하게 살았겠네요. 원시처럼 살았지만은 그 속에 행복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물질의 풍요가 있고 문명화가 되어진 가운데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편리한 건 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을 보는 가운데 아무리 문명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광범위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 주관하신 것은 인간이 주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내가 세상 모든 만민의 제사장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 민족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 만민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개혁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왜 복의 근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고쳐나갔습니다만은 이건 다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근원이신데 내가 너를 복에 근원 자같이 했어. 내가 많이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나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되어서 죄질 때 장벽이 가로막혀 죄의 장벽, 죄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가로막아 버리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오 내 귀가 둔하여서 너를 듣지도 못함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해결해주는 역할한 자가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죄 때문에 장벽이 가려지는데 이건 어떤 모습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예수가 나온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분 왕이 있고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 복된 삶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국가로 삼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죄를 해결해 주시는 자는 먼저 믿는 너희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20장이네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며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해 주실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만나면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지고 놓아둬 버리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망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여 세워서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내가 말한 율법, 내가 말한 이 메시지를 바로 법을 통해 살아라. 이게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했다 해서 오직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열방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일하셔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백전백승했잖아요. 100번 싸워서 여러분 100번 한 번도 진 일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를 해요.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철칙으로 삼고 그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인구조사해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의 철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일어났죠. 압살롬의 그 난이 일어났고 또 백주에 그의 그 여인들이 동심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 주님이 왕이신 만큼 왕을 높여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한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손을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튼튼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변함없이 그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죠. 왕의 마음에 감동받으면 그에게는 축복이요, 왕의 마음에 어긋나면 그에게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능하신 왕, 세상의 어떤 왕보다 능하신 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에 의해서 그 무섭고 내 왕은 무섭지 않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왕은 창조주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왕들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수많은 왕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연대를 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두려움을 합니다. 어떨 때 두려웁니까? 내 신앙이 약할 때, 내 신앙이 약해질 때 두려워져. 내가 약하면 상대는 강하고 내가 강하면 상대는 약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우리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연대해서 동맹 맺어서 이제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결과 나라는 다 망가져버리고 불타성은 없어졌고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부서졌고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종역들이 엮어서 바벨을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려면 항복을 하고 손들면서 바벨론 왕 득관에서 침략할 때 항복하면 살고 너희가 대항하면 죽는다. 너희가 피하면 전면병으로 죽을 것이요 너희가 또 대항할 때 칼로 죽는다. 그리고 멀리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가 피한다. 두려움이 너희를 쫓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 시간이 흘러서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 십장가 보내고 거기서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나라 평안을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하다. 얼마 전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연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고레스 왕 그 전에 아닥사스 왕이 있어요. 아닥사스 왕이 통치한 무렵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 왕 수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 이건 뭐냐면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외국의 왕들이 오면 거기에 모든 대접을 하는 것을 총관장하는 관원장이다 이거죠. 근데 하루는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 사람과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본국에서 유다에서 바로 찾아왔는데 1장의 내용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잖아도 자기들을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나, 성전은 어떻게 됐나, 성은 어떻게 됐나,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마음속에 궁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같이 뉴스를 듣고 그런다 보는데 그런 것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서 오라고 반갑다 말해서 지금 성이 어떻게 되나 물어봅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성곽이 다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성도 다 불타버리고 남은 자들이 칼로 막 빔을 받고 죽고 막 완전히 전염병이 죽고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땅 주인 없는 땅에 엉뚱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털을 잡고 살고 우리를 완전히 없인 여기고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둥둥 울어서 눈물 나서 막 둥둥 부었을 때 누가 차려다고 가면 여기에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아무리 안 그런 척 하더라도 표시가 나듯이 일장이는 사건이에요. 왕이 불러서 갔더니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살살 드렸어요. 그런데 딱 보고 아니 네가 병도 들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헬쓱하고 그러면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야유해졌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식 10일을 했을 때 7kg가 빠지더라고요. 역사상 내 나의 역사상 40일 금식할 때도 그렇게 그때는 워낙 84kg까지 나갔으니까 빠지더라도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아주 쭉 빠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며칠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울고 불고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을 했는데 왕이 불러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네가 병도 안 들었는데 네 몸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때 자취적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고 왕이요 만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나의 성읍이 불타서 지금 잿더미가 되는데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도시이 다 그렇게 파헤쳐지고 불타버리는데 어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럴 수 싸울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모든 왕의 도움 속에서 그럼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왕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요구하고 결국은 이제 본국에 가게 됩니다. 이때 2장 10절이 나온 거예요. 도비야, 산발락, 도비야, 세금 이 세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땅에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성전 건축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야, 저 왕의 힘을 받고 오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그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근신했다고 말했죠. 20절 우리 성경 10절이네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2장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을 마귀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적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적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 같은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육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도비아 산발락 세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을 남한 자를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이럴 때 여러분 성경 건축할 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했을 때 그들이 반대해가지고 17년 동안 중단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한다고 하니까 왕의 심을 받는 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하면 근심했더라 이거죠. 그래 적이잖아요. 그래 적이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적이 근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이 근심하느냐 내가 근심하느냐 둘 중에 근심을 해요. 누가 근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적이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적이 근심하는데 악한 마귀의 계계가 악한 마귀의 졸개들이 근심하며 벌벌 떨고 우리는 망했다 통곡하게 되어야 될정 여러분, 우리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근심하고 통곡하면 마귀는 신바람 나고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요한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악한 마귀의 계계들이 근심하고 통곡한 이런 우리 마귀가 그런 초상집이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마귀가 볼 때 우리를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영적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왕의 바로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왕의 관심을 갖는 신임을 받아야 된다. 왕의 관심 있는 자가 되라.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하실 수가 없으사 내 유산소에 의심이 있는 아멘. 지금 2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관심 있는 자가 되죠. 1장에서 무슨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이 불타고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표가 되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왕이 불러서 갔더니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병들지 않으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 있는 자, 우리의 왕 계신 주님의 관심 있는 자가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왕, 주님의 관심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왕이 그걸 아시고 우리의 관심과 갖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야 언제 오시느냐, 나 바쁜데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홀로 남은 사가 누구냐, 나다네.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메시아를 내가 봤다 하니까 어디서 봤느냐,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자기는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지만은 자기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와 봐라 했을 때 빌립이 신뢰를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은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나다나엘아 하면 이름을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네가 모아가나 모아리 있을 때 내가 보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끝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지키느니라고 메시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요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건 가버린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가졌어요. 이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주님은 나다나엘을 바로 알아주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기다렸고 그가 사모했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바쁘다 힘들다 두렵다 뭐한다 이렇다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관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을 나다나에게 하듯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관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이런 몸부림치는 것을 사람들은 무관심하지만 주님은 이걸 보시고 이것을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야, 저 높으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한길 왔다. 일곱길로 도망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마귀가 볼 때 야, 그거 웃기더라. 아, 기도한다고 껍질껍질한데 아이고 하면서 무섭으로 비웃는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비웃겠는가 아니면 무섭 벌벌 떨겠는가 어느 쪽 같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쑥스러워요? 여러분 이것도 점검할 때 지금이나 점검할 수 있죠. 어느 날은 점검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진찰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점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가르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모셨지만 왕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의 관심을 가는 자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마귀가 벌벌 떨면서 무수하는 대상이 되느냐 안 돼요. 우리 시대적인 사건 속에서 마귀가 원투 여기면서 무수 벌벌 떠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갖춰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이 근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의 관심이 있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받는 자. 우리 2절 3절을 읽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때 욕실에 보니까 누구도 있었더라? 왕도 왕 곁에 있었더라.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가라! 가라는 거죠. 자, 누구의 도우심에? 왕의 도우심이죠. 근데 왕의 도우심이 그 왕이 착해서 그랬냐?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포로 잡아온 거예요. 지금 그를 말할 수는 조건도 되지 않고 분위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고백을 마침 기회가 주어지다 해서 기란의 뜻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몇 절을 보시면 8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나오잖아요. 18절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다 도와줄 거야 나는 믿어 신뢰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요 완전히 생뚱하게 만들고 여러분 야 믿을 자 하나도 없다 하면서 상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생각나게 하고 나도 생각나게 해서 그에게 가서 나의 삶 이야기했더니 내가 저것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맙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고마우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우셨군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에 어떤 것을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요구할 대로 다 들어줬다. 내가 너에게 그걸 무엇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내 성을 건축하게 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달라고 했어. 야, 네 처지를 보고 네 이치를 생각해서 말해야지 너 그거 말 같은 소리 하냐. 여봐라. 요거 저기 집어넣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마침 말을 했잖아요.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그럴 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럼 가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만 해준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희 하나님 대단했어요. 근데 왕이 도와주실 거 제가 몇 가지 더 첨부시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네요. 여기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내려주어서 유다로 들어갈 때에 통과되게 달라고. 영토를 넓혀서 바벨론이 엄청나게 지금 이 영토가 넓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고 갈 때 지금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갈 때 말을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이제는 그 국경선이 미국으로 주 경계선이 있다. 통과하려면 나는 왕국에는 판관장이다. 그러면 조서를 보자. 그러면 없으면요 어디서 사기치냐고 하고 시골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조서를 내려서 강 저 건너편을 가야 하는데
가고 갈 때가 지금 몇 번씩 통과돼야 하는데 거기에 통과되게 해달라고 조서를 내렸어. 이거예요. 그래, 알았다. 조서를 내려서 이자가 어디로 가든지 통과시키라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됐지 않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또 있습니다. 뭐냐, 내가 거기서 기거할 때 집을 짓고 또 성을 건축하는데 자재가 필요합니다. 목재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달라. 그것도 줘서 문서하달라고. 그럴 때 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조서를 내려서 그 주성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재를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은 또 뭐냐면 그게 이제 아무리 가고 가더라도요, 지금 소문을 듣고 적이 나타나서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이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군사를 보내서 나를 안전하게 따라서 군사를 보내서 대동하게 달라는 거죠. 군사 마병을 붙여달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중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서 무사히 간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요구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바로 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면 누가 무섭겠어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감동되어져서 갖다 줘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먼저 압니까? 이런 마귀는 용기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이럴 때 나는 망했다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근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100만을 기도해봐라, 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근심하겠어요?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 기도소를 듣고 무서 벌벌 떨면서 마귀가 주상집이 되고 근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무리 밤새도록 하더라도 마귀가 100만을 해봐라, 내가 눈을 안 깜빡한다, 비웃어버리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여봐라, 천사들을 향해서 갖다 줘라, 내 사랑하는 여종을 갖다 향해서 모두 응답하라.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다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다. 한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섭지만은 안 무서운 척합니다. 무섭지만은 비웃는 것처럼 마음에서 이런 두근두근 근심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 2장 1절 말씀 보시고 하면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거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라고 써요?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무섭죠. 아까 근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 무서운 척하면서 비웃는 것처럼 늠름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냥 막 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뚫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줘서 뭡니까? 근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여러분 기록되는 말씀에 의해서 모두 다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네가 뭔데 하더라도 여기 조서를 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마귀가 한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들은 떠나갈지다.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흑암으로 장악하게 만드는 너희들은 물러가고 떠나갈지다.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할 때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의 기계 속에서 포위가 되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마귀가 근심하며 통곡하며 무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왕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예배 성공시키고 어떤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도우신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열왕기의 하 4장의 말씀 보면 여기에 수렘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가 기특해가지고 담장을 거기에 이어서 거기에 이 조그마한 방을 뿌려주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쉬시라고 했을 때 세심한 것을 배려했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아니 됐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군대장을 만나줄까? 왕을 내가 붙여줄까? 아닙니다. 나도 이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군대장가 필요하면 내가 군대장을 쫓아가 만날 것이고 왕에게가 상소해서 내가 만날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주려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이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데 소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는 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 들은 척은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주려고 하지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게하시 종에게 이사가 뭐 아무것도 없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줄고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줄고 이러고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게하시가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있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없잖아요. 맞다 빨리 오라고 하라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수렘 여인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너 아들을 내가 주마 알았지? 이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구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주고 싶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집종을 속이지 마셨어요. 또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어땠습니까? 돌시드니 아들을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도와주려고 몸부림 치신 분이 도와줄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근심하며 통곡하며 어이없고 이런 영적 무장이 되어지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무기요 이것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일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으름거리고 밤낮 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나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볼 때 무서 벌벌 떨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쳐버리는 영적 무장되어서 우리를 보고 통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